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봄이 됐다가 한겨울이 됐다가 오늘 또한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이 넘는 이때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6가정이 아마 이렇게 격리되어서 오늘 이렇게 못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눈과 귀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못 나오는 가운데 우리 86세 되신 권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한번 그 인사차 보냈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못 오고 그 지난주에 못 왔는데 나왔어요? 아, 나는 안 보여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며 너무 보고 싶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에서 보냈는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잠언서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새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방이 천재를 낳는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흉내만 내도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한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전의 그 신앙을 참 따라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6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선택하여 그랬어요. 그걸 봐서는 스데반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유대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절 51절에 보게 되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도다. 뿐만 아니라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그 의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3절에도 4절에도 보게 되면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선지들처럼 너희가 늘 성령을 거역했다.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너희가 살인자다. 지금도 율법이 있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동일하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같이 마음은 찔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대? 이를 갈며 그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죄를 범했냐고 말하며 왜 이걸 행하냐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정상은요, 맞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요, 우리를 진단하여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긴 좋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동일하게 이 말을 들을 때 이들이 이를 갈며 덤벼들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아야 될 게 있고 갈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연장은 갈아야 돼요, 그죠? 연장은 잘 갈아야 우리가 일하기도 편하고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소풀을 빌어 가면 낫을 잘 갈아가지고 가면 힘 안 되게 잘 베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장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엌에서 주방일 하다가 칼이 무뎌져 있잖아요. 갈지 않으면요, 그거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 잘 갈아놔봐. 얼마나 잘 쓸리고 일하기가 편하고 쉬워요. 이런 건 갈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를 가르면 안 돼요. 이 말이 맞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한다면 덤벼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달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스데반 집사가 행했는데 55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55절 56절 이 말씀 두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단어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정말 위기의 순간, 지금 이들에게 돌에 맞아주는 이 순간에 어떻게 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다. 아멘. 그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신령한 눈을 떠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 표현이 오직 유독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나온 표현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 사도도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표현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 유독 이곳엔만큼은 주님이 서신 것을 보셨다. 뭐 할 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이때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귀한 손님, 높은 손님이 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서요.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오신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다 일어서서 맞이하잖아요, 그죠? 왜?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번듯이 든너 있었다. 이거 이럴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펄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건 존경이고 우린 예의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전화가 오잖아요. 보지도 않는데 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요, 이런 것을 몰라. 그건 잘해놓은 게 아니에요. 귀한 분이나 높은 분이 올 때 일어나고, 또 한데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놀랍거나 위대한 일을 볼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 정말 깜짝 놀라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위대한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한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에 우리 그 김연아 선수가 그때가 어릴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 스케이팅이 이게 별로 알려질 때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연기를 완벽하게 잘했는지 우린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그걸 보고 다 어떻게 해요?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야, 잘했다. 박수 친 거예요, 다.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김연아가 별명이 생겼잖아요. 퀸, 여왕이랑 여왕.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당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일어나 섰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순교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이분이 벌떡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수고를 보고 주님이 일어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러셨다 이 말을 제가 표현을 뭐랬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가? 하늘 보좌를 누가 움직이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아멘. 오늘 55절 말씀 다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말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고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입장을 이 시점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간중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누구?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맨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얼마나 그게 미웠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요, 누군가 내 흉만 봐도 얼마나 미워해 그 사람이, 그치? 누군가 나를 뭐라 해도 그게 얼마나 얄밉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럴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뭘 봤냐? 그 많은 간증들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쳐서 맨 앞에 있는 그 누구? 사울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너무 귀하다. 그분이 벌떡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 앞에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가서 무리를 가르치는데 거긴 빈들이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는데 때가 저녁때가 됐다는 거예요.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녁때가 됐어요. 이들이 다 피곤하고 이제 배고플 때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 이제 먹을 때가 돼, 배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을에 가서 좀 사올까요? 돈이 사올래도 200대는 넘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가지 말아라, 갈 것 없다. 너기에 있는 건 내게 가져와라, 너한테 있는 것. 근데 이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고로 이 양은 얼마냐? 어린 아이의 도시락 1인 한 끼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줬다. 우리 주님이 많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요, 그 아주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 보지 않고 뭘 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였다.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셨다. 그의 눈을 하늘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겼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표현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사람을 보냈을 때 이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 더 유하셨다가 이제 언제 오셨는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거긴 더운 지방이잖아요. 죽으면 하루만 돼도 상하잖아요. 장사 지난 지 나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썩는 냄새가 펄펄 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다 그만두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거기 오셔서 앞에 있는 바위도 보지 아니하고 썩어서 펄펄 냄새나는 그 냄새도 보지 아니하고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아멘, 우리의 신령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언제 보좌를 움직이는가? 언제 일하시는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아멘.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이것을 침범해서 막 이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했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쳐들어왔지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막 하게 되는데 어땠어요? 아직 이들의 숫자는 많이 남아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해야, 또 한 번 했잖아요. 해야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결과 하루 종일토록, 거의 하루 종일토록 해와 달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멘.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뭐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뭐 그런 기도를 했냐? 아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요. 이건 어떠서 이렇게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는데 하지, 이것 좀 못하겠까?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뭐 그렇게 큰 거 구하냐? 아니면 그렇게 째째한 거 구하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뭐 엄청난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예요. 아멘. 그럼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그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누가?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싸우시고요, 전쟁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세상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멘.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누구요? 요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인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 보지 말고요, 이 환경 보지 말고요, 코로나가 10만이 넘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보지 말고요, 이럴 때 뭐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뭐를?
주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